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불붙는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설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그 길이 좁고 흡작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는 세상이 옵니다. 교회가 없는 세상이 오면요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일은 교회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은 교회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설기 있는 다섯 처녀의 열린 문과 미련한 다섯 처녀의 닫힌 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날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난산 설교라고 합니다. 감난산 설교의 내용이 마태복음 24장과 연장하여 25장까지 감난산 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첫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할 때가 AD 30년경입니다. 4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환난 전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였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바로 다니엘의 70일의 중 7년 환난, 마지막 한일회가 있는데 7년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그 7년 환난 중에서 후 3년 반에 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상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 그 다음 7년 환란이 끝날 때 지상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에 관한 7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그 잎사귀를 내는 것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환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보는 세대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두 번째 비유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 같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방주 대홍수 심판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환란이 오기 전에 예비한 자는 들림 받을 것입니다. 하늘 처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재림에 대한 세 번째 비유는 데려감을 당한가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공중들림의 휴거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끌어올리는 데려감을 당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 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환란에서 살아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짐승의 표 666을 가지고 통제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과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마스크를 끼라고 하니까 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보십시오. 마스크 안 끼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마스크를 안 끼고 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또 마스크를 안 끼고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짐승의 표와 이렇습니다.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으면요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차를 탈 수 없습니다.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통제된 대로 감시체제에서 받고 그 지시에 따라서 행정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 전에 예비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자유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림에 대한 네 번째 비유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집안의 집사람들에게 아침 주고 또 점심 때는 점심 주고 저녁 때로 저녁을 준 듯이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그 했던 방법대로 종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유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생각이를 더디오리라 속기 오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속기 오리라 전하는 목사들이 과연 전국에 있는 목사들 중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속기 오리라고 하는 목사님들 전국에 목사님들이 많은데 10만 명이 넘는데 과연 그 목사님 중에 예수님이 속기 오십니다. 예배한 자가 되십시다. 깨어 있으세요. 전하는 목사님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는 날에 주인이 와서 이 악한 종을 보고 이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의 불에 차게 하실 것입니다. 재림에 관한 다섯 번째의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설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으라는 소리에 설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이 있어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여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은 닫혔습니다. 기름을 사러 간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들기며 열어달라고 하지만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지 남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에 관한 6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 재능대로 하나는 5달란트를, 하나는 2달란트를, 하나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되는 것은 장사하여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어 자동차를 팔아서 남기는 거예요. 또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남기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받아올 또 월급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받기만 하고 남기는 게 없는 거예요. 주는 100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1등에서 공짜가 없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일하는 놈이나 일 안 하는 놈이나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통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그 재능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남긴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똑같이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그 재능대로 남기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요 5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내가 장사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니까 주인은 칭찬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게 작은 일에 충성하심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남기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악하고 게으릅니다. 자본주의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살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을 것은 형벌의 심판입니다. 주인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지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맡기는 그 소유를 그 재능대로 남겨 주인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림에 관한 7번째 비유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는 지상 재림 때에 모든 민족을 모아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휴거된 신약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여러 열국의 민족들이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열국의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영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설기 있는 다섯 처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입니다.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열처녀의 비유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등만 있고 기름을 하지 않은 다섯 처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준비한 자가 있고 준비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등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속에 속사람으로 있습니까? 겉사람으로 있습니까? 겉사람 안에는 속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속사람으로 사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없고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요,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불이 붙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다. 또한 성령으로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 붙는 기도가 되십시다. 성령과 진료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교회는 속히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육으로 예배하는 교회는 오히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건물은 큰데 그 안에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예배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세상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코로나라는 핑계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도 만지지 말랍니다. 찬송가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에 부닥쳐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준비한 자가 되십시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만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신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오늘 열 처녀의 비유는 처녀가 누구냐? 또한 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습니다. 삼분지인은 구원을 받고 삼분지인은 구원을 받지 못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설기 있는 다섯 처녀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있고, 삼분지인은 등만 있고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유대인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로 착각하여 있으면 하나님의 정한 그런 광야 페트라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재림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덕이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예를 무엇을 본다고 하고요, 영으로 본다고 하고 성경을 영예로 해석하고, 그래서 들리는 말에는 제 아는 권사님은 보니까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산대요. 교회에 살면서 자기가 교회 휴거의 첫 열매인가 가족들은 다 그냥 다 들림 받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밥 먹는다고 해서 나의 자녀들까지 배부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휴거가 요즘 떠들고 있어요. 예. 내가 첫 열매인가 가족들은 다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요즘 집에도 안 가고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내가 휴거의 첫 열매가 되면은 가족들은 다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큰일 났네요. 그 권사님이 이상한 데 빠졌네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거기서 왕따를 당하거나 안 그러면은 정상적인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여 깨달으면 괜찮은데 귀신에게 잡혀서 그런데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덕만 있지 기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영,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요, 성령에서 벗어난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것인데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는 자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문이 닫혔을 때 와서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에서 믿는 자들을 데려가시는데 그때서야 나를 데려가달라고 하면 데려가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이 열려있을 때에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은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이 행정명령에서 닫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닫아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방주가 다 예비한 날에 대홍수 심판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문을 닫아버리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살아가는 동안 설기 있는 다섯 처녀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은 닫혔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와서 들러리 설기 있는 다섯 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문이 닫히면 그 다음부터 문이 안 열립니다. 문이 닫힌 후에 오는 사람들은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환란이라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 문이 열려있는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이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또 양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병든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양이 되어서 주께서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들을 때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아무리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덕만 있고 기름을 구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지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이, 지금 교회가 열린 문일지라도 닫힌 문이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것은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다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 길은 좁고 흡족하여 들어간 자가 작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요, 그 길이 넓고 커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덕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기름이 들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들어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